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 아니고요, 좁아서 지나가기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뜻에서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그 길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뻔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이고 정말로 생명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다 보니 실제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서고 임해야 되냐면 가기 편해서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면 중간에 시험에 들고 낙오하기 쉽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을 따라 나선, 정확히 이름이 지금 온순인가요? 아무튼 그냥 좋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따라 나섰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금세 원망하면서 이탈을 하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제자의 길, 제자 도죠. 제자의 도의 길을 갈 때는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치러야 할 고난과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영원한 천국, 비용을 비교해 봐서, 계산해 봐서 이 후자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값지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섰다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중간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 누리는 동시에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로이며,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영혼의 생수를 맛보지만 동시에 사실은 매일매일 척박하고 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지치고 다칠 수 있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우리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도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내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교만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합니다.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것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봤다가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께서는 낙타와 바늘구멍의 비유를 듣고 기겁해서 놀라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이 길에서 끝내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난 주일 말씀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한국에서 걸어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뉴스로도 보고 듣는 이 현실에서 걸어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대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외적으로 상당한 비슷한 기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럴 경우에는 해당 말씀을 실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정직이 너무 당연한 문화 속에서는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문화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거짓말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밥 먹듯 하는 문화 속에서는 구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좁은 길 자체는 시간과 문화 모든 걸 초월해서 항상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길의 어떤 부분, 즉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 시대에 그 길이 좁은 길로 여겨질 수 있고 어떤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와 문화보다 쉽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5계명은 우리 시대에 걸어가기 가장 힘든 좁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이 길은 본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다 좁지만 정말 이 시대 이 길만큼은 들어서기가 부담되고 망설여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권위, 질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진리, 대의, 공동체,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와, 이거는 이 시대에서는 이미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게 경험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30대, 20대 이하 젊은 세대는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뉴스 기사를 보면 나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나쁜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런 단어를 듣거나 요구가 있으면 바로 우리 속에 거부감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순종, 헌신, 거부감과 반발이 일어나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그런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세뇌되다시피 한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길이고 정말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길이지만 세상 정신에 깊이 영향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리고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같이 이뤄가는 것보다 개인주의로 사는 게 훨씬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더 옳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좁은 길입니다. 오계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그게 맞습니다. 화답하게 되는 것이 은혜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반발심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요. 이 시대와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거슬러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기도,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정신과 내가 익숙한 이 시대의 개인주의 문화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보이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아멘. 바로 제 속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의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시대정신에 물든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반발심이 아니라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거부가 아니라 아멘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내 속에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시대에 특별히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특별히 힘든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멀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이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빛을 비춘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빛을 비추는 것이 되기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 초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모삼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승동교회를 설립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할 때는 백정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요. 백정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확장돼서 양반과 중인들도 합세해서 꽤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따로 좀 앞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부어 선교사님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자 양반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따로 나가서 예배 처소를 세우고 따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자, 이제 두 교회가 사무엘보 선교사님이 여전히 섬기는 교회와 따로 양반이 나간 교회가 계속 성장하다가 어떤 일로 그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 사람 많아졌는데, 그리고 여기는 점점 더 부흥해서 이제 큰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합류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때가 돼서 장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인들 중에는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었는데 다들 이 사무엘보 선교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분이, 박성춘 백정이 공동의회에서 회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여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양반이 낙선하고 천민인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여기 반발하여 백정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며 다시 일부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사무엘 부어 선교사님과 승동교회 교인들은 그 시대가 가는 넓은 길, 그 시대의 편견과 문화적 장벽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한국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똑같이 우리 시대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와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문화와 시대 정신을 거슬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시대는 계급주의와 인간 차별의 문화를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실천으로 좁은 길을 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거꾸로 모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5계명을 따라 권위를 존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부정하면서 따로 떨어져 나라는 개인만 강조하는, 개인의 욕망과 감정만 강조하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추구하고 거기서 겸손히 한 몸을 이루어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그래서 어떤 대의나 보편적인 진리 같은 것은 다 폐기 처분해버린 이 시대의 타락한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불변한 진리, 보편적인 선, 공동체적인 목표와 대의와 덕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가고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바르게 비추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팻말이 붙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정말 5계명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탈권위, 절대적인 기준 거부, 개인의 욕망과 감정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이 어두운 시대에 5계명을 걸어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 속에 이 시대와 동조하며 거부감과 반발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며 참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